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 우리 야외 예배 드리는데 날씨가 정말 퍼펙트였어요. 퍼펙트. 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그런 날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음식도 풍부하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맛이 있었고 게임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이들 따로 게임하고 어른들 따로 게임했는데 이번엔 패밀리 게임 다 같이 예, 섞어서 했는데 더 좋았죠. 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패밀리 줄넘기도 같이 하고 너무나 fantastic games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든 야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야외 예배를 앞두고 사실 한 주간 동안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야외 예배하는 날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막 중간에 비도 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몸이 약하신 분들은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몸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외투도 가져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한 날씨를 주셨어요. 아주 즐겁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참 몰라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택한 후에 그 이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될 바를 구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나가고, 그게 지혜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욥기서 28장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욥기서 28장은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지혜 찬가라고 하는 별명. 지혜 찬가. 특별한 시인데 지혜를 노래한 시예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가를 노래한 그 노래. 먼저 그 우리 욥기서 전체 한번 구조를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4경회를 하고 있어서 5주에 걸쳐서 욥기라고 하는 책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5가지를 그 순서대로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몇 번째 주일이에요? 예, 3번째 주일이에요. 5번째 중에 3번째니까 가운데죠. 가운데. 예, 센터예요. 센터. 예,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예. 보면 그 욥기서 이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왜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냐면 참 성경을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것을 깨닫는데 정말 천재가 아니면 이걸 쓸 수가 없다. 예. 근데 사람이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이런 문학적인 작품을 쓸 수가 없다. 이거를 저는 참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정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구조 안에 구조를 통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1장하고 2장 봤죠. 1장하고 2장. 1장하고 2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영어로는 프롤로그라고 해요. 프롤로그. 그리고 이 프롤로그는 시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가 아니고 산문으로 돼 있어요. 이야기. 예. 산문이라고 하죠. 산문. 프로즈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론에서 이제 배경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게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3장부터 27장까지 우리 지난주에 했죠. 여기에 보면 3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3명의 친구.
세 명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뭘 하냐면 대화를 해요. 다이얼로그.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시로 되어 있어요. 시. 포이트리. 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8장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지혜창가예요. 지혜창가. 지혜창가. 지혜가 뭐냐? 그래서 이제 지혜를 노래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시로 돼 있어요. 포이트리.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레이벨로 붙일게요. 이거 A, 이거 두 번째는 B, 세 번째 오늘 읽은 거는 C 이렇게. 그 다음에 29장부터 40장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three persons. 이 세 사람이 나와서 뭘 하냐면 스피치를 해요. 근데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연설. 각자 한 사람씩 연설을 해요. 근데 이것도 시로 돼 있어요. 포이트리. 그죠?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여요? 여기 3이라고 하는 숫자, 여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죠? 위에는 세 친구들이 나타나서 다이얼로그를 하고 밑에는 세 사람이 나타나서 스피치를 하고. 그죠? 네. 안 보여도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B 프라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예, 닮았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41장은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영어로는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에필로그. 근데 이것도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요. 프로즈라고 하는데요. 산문으로 돼 있어요. 산문, 프로즈. 그러면 보시면 나머지는 다 포이트리 시인데, 그죠? 시작과 마지막은 이야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가 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거 이렇게 A 프라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A하고 요 맨 밑에 서론과 결론이 짝이 되고요. 이야기, 유일하게 앞뒤가 이야기. 가운데는 시, 그죠? 그리고 B하고 B 프라임이 뭐가 돼? 또 짝이 돼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짝이 돼요. 그럼 뭐만 남아요? 가운데 C만 남는 거예요. C. 이건 짝이 없어요. 근데 센터, 이 구조적으로 볼 때 가운데 센터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총 41장 가운데 한 장밖에 아니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게 이 욥기서예요.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운영하세요?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사탄에 의해서 제기가 됩니다. 사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줄 아세요?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돈도 벌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만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걷어가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blessing, 그 떡고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 신앙에 대한 질문과 똑같아요. 나는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가난하든 병들든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을 위해서 나오는 자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냐면 욥이 해요. 욥이 어디서 하냐면 이 첫 번째 A 파트, 두 번째 B 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A 파트에서 자기가 사탄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도 어떻게 욥이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이렇게 높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온전함을 마지막까지 지켜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 23편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내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오른쪽에서도 일하시고 왼쪽에도 일하시는데 내가 찾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 하지만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아주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광석을 녹이는 거예요. 이게 금인지 은인지 이게 금광석인지 은광석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돌부스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녹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금이면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 몸이 내 인생이 모두 다 녹아내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금을 보실 거라는 거죠. 내 믿음이 정금 같은 그런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남게 될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보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당신에 대한 신앙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 녹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순금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질문한 거 하나님 왜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뭘 주시니까 하시지 안 주시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욥이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여기 앞부분에서 해결이 돼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은 욥에 의해서 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이제 요 B에서 시작하고 이제 요 뒷부분에 가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답변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부끄러움 없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Why me? 그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이 뒷부분에 가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넘어가는 그 언덕, 그 넘어가는 고비에 요 시편 28편이 있어요. 근데 28편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 지혜. 아니 왜 갑자기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고난과 이 고통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대한 그런 질문도 하고 대답도 찾으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를 고난과 고통에서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그 역할을 28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파워포인트 앞에서 성경 구절을 올릴 테니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성경을 직접 펴놓으시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냥 성경 구절입니다. So,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s, I'm going to show the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the PowerPoint, but it is all about the Bible verses in chapter 28. So even though you don't have the English version for this, but you can just look at your Bible, chapter 28, from the verse 1 through 5. Okay? 자, 그래서 이 28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28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보석을 찾아서 소유한다.
사람은 반드시 보석을 찾아서 소유하고야만 만다 이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한 번 사주고 나서 설교 때 제가 계속 써먹는데 가난한 신학생이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주고 싶더라고요. 옷 한 벌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한 장. 그래서 이 종로에 데리고 가서 가장 작은 걸로 가장 작은 걸로 다이아몬드 원하는 그 디자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줬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사주고 싶었냐면 다이아몬드는 모든 보석 가운데 최고의 보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인정하는 그런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석 다이아몬드를 사주면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감동이 되시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럼 자기도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싫다고 그냥 유리 반지 그 뭐죠 크리스탈 반지인가요? 그거 하나 똑같은 그 디자인으로 사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같이 유리랑 다이아몬드랑 똑같아 저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저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보석이 있잖아요. 제 안에. 그래서 나는 다이아몬드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보석이야. 이런 의미로 나는 그것도 감동이 되시나요?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해서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가 소중하다, 금이 뭐 좋다 이러는데 이런 보석들 있잖아요. 다 돌들이잖아요. 사실은 광석이거든요. 이런 보석들을 우리가 다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들에 불과해. 우리가 다 그렇게 합의한다면 정말 모든 보석들이 가치 없는 돌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가치 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이 나는 것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것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여기 보면 은금, 보석이에요. 그다음에 철과 동.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그런 금속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가치 있는 보석과 광석들이 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이런 보석들을 얻느냐? 광산에서 얻죠. 광산 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캐내는 거예요. 그죠? 3절을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여기 어둠이 뭐예요? 어둠. 땅 속이라는 거예요. 왜 어두워요? 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지금 이 금과 은, 이 아주 귀한 이런 광석들을 캐내기 위해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밑에 땅 밑을 뚫고 들어가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탐지한대. 그걸 찾으려고. 그 다음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해야 돼.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의 그늘이래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죽음의 그늘입니다. 왜 죽음의 그늘이라고 표현했냐면 실제로 이런 광석, 보석을 캐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위험한 곳,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보석의 가치 때문에. 그 가치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어두운 곳, 땅 끝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면. 그다음에 광산에서 보석을 캐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사는 곳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요. 왜냐하면 보석이 우리 집 앞마당에 숨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보석이 숨겨진 곳은 멀리 있는 곳이거든. 우리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족과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야,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포기하면서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립니다. 이런 보석들, 이런 중요한 광물들이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족과 떨어지며 그 힘든 일을 해요? 이 보석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만큼 가치 있다라고 여기니까. 이 텍사스에는 원유를 채취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유를 채취하는 그 지역들이 보통 들판, 사막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사들이
이런 공장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기계들 거기 갖다 놓고 거기서 땅을 파고 석유를 펌프질해서 올리는데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인플로이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거기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좀 있다가 또 거기 가서 또 일하고 또 돌아오고 그 일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가족과 떨어지는 그런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 일을 하느냐?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 비싸니까 석유가 원유가. 그렇게 합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말이 있어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여러분 농사를 짓고 곡식을 재배하는 것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농사에 짓는 거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힘드니까 그거 안 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농사에 짓는 게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건 땅 위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땅 위에서.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보석을 캐내는 일은 불과 씨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훨씬 힘들어요. 땅 위에서 농사 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 밑으로 들어가서 불과 씨름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석을 찾기 위한 인간의 열정과 집념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야 그걸 찾겠다고 이 바위 중에서 단단한 바위잖아요. 거기다 손을 대요. 그걸 뚫어요. 어디까지 뚫느냐? 산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까지 뒤엎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으면. 그 다음에 반석에 수로를 터서 터널을 만들고 돌에 구멍을 뚫어요.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마침내 그걸 눈으로 보고야만 돼요. 찾을 때까지. 내 눈으로 볼 때까지.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것을 마침내 끌고 나와서 그 어둠 속 그 산 밑에 뿌리에 박혀 있었던 것을 끌어내서 바깥으로 끌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소유하고. 야, 그래서 이 보석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집념, 인간의 집념, 열정,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력을 개발했어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 기술력, 소유욕 반드시 내 것으로 삼고야만 그 소유욕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요? 그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거죠. 내 가족을 희생할 만한 가치, 심지어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내 생명을 리스크가 있을지라도 그걸 걸고 할 만한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은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인간이 정말 집념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장소를 찾고 찾아내고 그걸 꺼내고 마침내 내 소유로 삼고 만다. 그걸 죽으라고 해서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 주는 사람 있어요? 내 걸로 가지는 거예요. 내 걸로. 자,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은 근데 지혜의 가치는 보석과 비교가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고?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근데 지혜는 어디에 있지?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보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보석이 가치 있다라고 해서 자기 생명도 걸고 가족도 희생하면서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혜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어.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혜다. 근데 이 보석과 지혜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장소를 몰라요. 장소. 13절 14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보관된 장소가 없어요.
보물은 보석이나 보물은 아무리 찾기가 힘들더라도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 매장지가 있어서 그 매장지만 찾으면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어딘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혜는 매장지가 없어요. 그 누구도 땅을 파서 찾은 사람이 없고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찾은 사람이 없어요. 바다가 말한다잖아요. 나와 함께 없는데, 나에게 있지 않은데, 모른다. 어디 있는지 일단 장소를 모르고 매장지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혜와 보석의 차이. 보석은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만 주면 보석은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내가 그만큼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보석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온갖 종류의 보석들을 지금 다 열거하고 있는데 그 어떤 보석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지혜를 이걸 주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귀하고 값지다. 아니 도대체 지혜가 뭐길래 그렇게 귀한가?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보석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죠? 금, 은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장 큰 부자였으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와서 다 가져갔어요. 야,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재난이 닥치니까 이 보물과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녀들은 다 죽고 자기는 병들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이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 뽑혀버리는 삶의 뿌리가. 이 삶의 뿌리가 뽑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없어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요. 왜요? 의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지혜가 혹시 그에게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법적인 억울한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혹시 변호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지혜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가요. 욥이 큰 재난과 불행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와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아니 적어도 위로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은 이게 지혜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내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지? 누가 해결해 주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기술이 아니고 이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만약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보석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찾아 헤맬 거라는 거예요. 네? 보석이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해서 어디 있든지 간에 땅 밑에까지, 산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데 지혜가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정말 해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지혜를 찾아 나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 지혜가 있는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자, 마지막 부분은 이거예요. 어디에 지혜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다.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래서 명철은 언더스탠딩이거든요. 깨닫는 거거든요. 깨닫는 거. 그래서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깨닫는 게 축복인데, 근데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이 명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21절 22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 하늘을 나는 새들은 다 보잖아요. 공중에서 보니까 다 보잖아요. 근데 새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알 수 있나? 멸망과 사망도 우리 귀로는 그 소문은 들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른다. 어디서 찾을지 모른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혜가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시는가?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지난 8월 말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애나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창일하고 115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경제 손실이 65빌리언 달러,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65빌리언 달러 이상의 손해가 왔어요. 그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대략 계산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전부예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경제적으로 지금 몇만 불, 몇백만 불 손해가 됐고, 그다음에 사람이 몇 명이 죽었고, 이거 복구하려면 한 최소한 한 10년 정도 걸릴 거고, 이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질문은 뭐냐면 이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가는데 이 아이다의 무게는 얼마인가? 지금 홍수로 그것 때문에 물이 창일했는데 그 창일한 물의 분량은 얼마인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야, 바람에도 무게가 있대요. 저는 과학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우리 과학을 하시는 집사님, 바람에도 무게가 있나요? 바람에 무게가 있대. 인간은 측정을 못해. 바람의 세기는 측정해요. 속도는 측정하지만 바람에 무게가 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게를 정하셨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측정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물의 분량은 누가 측정할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나요? 뭐 물론 측정할 수 있죠. 정말 측정할 수 있나요? 바다에 있는 물이 정확하게 얼만큼 되는지 그 분량을 측정할 수 있나요? 모든 하천, 강, 호수에 있는 모든 물의 분량 다 측정할 수 있나요? 하늘에도 지금 구름이 떠 있어서 이제 비가 오고 거기에 수분이 떠 있는데 그거의 모든 분량을 측정할 수 있나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수분들 다 합쳐놨을 때 그것이 얼만큼 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나요? 식물과 동물들 안에도 수분이 있는데 다 측정할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의 분량을 정하셨대요. 26절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이 있어요. 인간이 만약 그 법칙을 알았다면 홍수의 피해를 줄였을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 법칙을. 그 다음에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길이 있대요. 천둥, 번개, 그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는 길은 기껏해야 뭐 걸어가는 길, 차도, 뭐 공중에 뭐 비행기 가는 길 정도. 근데 천둥이 어느 날 갑자기 번쩍이는데 거기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길이. 이상은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 진짜 지혜의 아주 작은 예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27절에 이렇게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그가 보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십니다. 되어질 일들을 다 보십니다. 미리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그가 선포하시며 되어질 일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시는데 되어질 일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지혜로.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굳게 세우시며 굳게 세우신다. 법칙으로 굳게 세우신다. 법칙으로 굳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세운 법은 인간이 세운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세운 그 어떤 것도 반드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이에요. 꿈. 큰 신상을 받자는 꿈에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배와 이 넓적 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이게 다 뭘 상징하냐면 인간이 세운 왕국, 제국을 말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제국이죠. 그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세운 모든 제국들 그걸 상징하는데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뭐에 의해 무너지냐면 뭔가 돌이 하나 딱 공중에 떠서 내리치는데 그 돌에 의해서 다 무너져요. 근데 그 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돌이죠.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만든 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미국도 무너져요. 결국은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제자들이 자랑했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석을 막 박아놓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인간이 만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것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만 영원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고 탐구하셨고 탐구하셨다는 건 뭐냐면 원래 뜻은 꿰뚫어 보다라는 거예요. 꿰뚫어 보다. 우리 막내 아이가 아직 2살이 되기 전에 심장 오픈 핫 서저리를 했어요. 오픈 핫 서저리를 했는데 애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우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통제를 줬는데도 계속으로.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갖다가 놓고 그 자리에서 찍었어요. 그 자리에서 찍었는데 보니까 배 안이 하나가 다 하얀 거예요. 그게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할 때 산소를 집어넣는데 이게 폐로 들어가지 않고 폐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공기가 차서 그게 고통스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애 깨어 있는데 막 호스를 속에다 코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그 공기 빼내고 다 빼내니까 애가 편안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가 뭐지? 내 남편의 문제가 뭐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그 본질이 뭐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곁다리를 잡고 엉뚱한 약을 자꾸 주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지혜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구석구석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돌에 불과한 보석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걸 찾아다녀. 그런데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나는 이 지혜를 찾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뭔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보석 이런 것들을 물질을 찾고 있나?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하루 전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한 과목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혹시 한 과목 가르쳐 보겠냐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과목 가르쳐 보라고. 알칸사에 있는 학교 분교인데 브랜치인데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매주마다 가르칠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칸사에 있는 분교에 가서 이제 과목을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르치려면 뭔가 강의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배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학자들 좋은 책들 해서 그걸 잘 서머리를 해서 정리를 잘 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 가르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8월 달에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9월 달에 제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났다가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학기만 하고 저는 풀타임 목회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한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이번엔 다른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학교 말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전화가 오고. 이래서 한 두 군데, 세 군데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중에는 똑같은 과목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가르쳤던 과목과 똑같은 과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또 가르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가르쳐야지 하고 이전에 가르쳤던 그 자료, 그 머티리얼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 그걸로 가르치려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다 트래쉬인 거예요. 트래쉬. 한국말로 말하면 좀 억양이 세서 트래쉬.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 8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 보니까 다 트래쉬예요. 트래쉬. 이걸로 못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뭔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뭘로 가르쳐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 몰랐어요. 그냥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래서 뭘 가르쳤냐면 내가 경험한 거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던 그 내용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그 8년 이상 이렇게 밤늦게까지 새벽에 씨름했던 그 내용들, 그 방법들. 그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들을 정리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확신이 없었던 게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내용을 신학교에서 그 과목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수업이 다 끝나면 피드백을 해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수업에 대한 자기가 받았던 그런 어떤 인상들 배웠던 걸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갔는데 쭉 나누는데 학생들이 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울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대.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 결코 사람의 지혜와 지식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학생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영적인 상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에겐 최고의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절대로 못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지혜예요. 나를 막 반대하고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이유를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는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 구절 한 구절만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8장인데 잠언 8장도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제발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지혜가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인간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지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혜를 간절히 찾으시고, 지혜를 간절히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면서 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내 구주 예수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그 은혜로 다 채워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오만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남네. 위로자 되시며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
어떻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지혜를 찾기에 정말 갈급합니다. 주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그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으로 체험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의 그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실 때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석을 찾고 보화를 찾고 세상에서 없어진 것들을 찾으면서 자기의 생명과 가족들도 희생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때 하나님 나의 삶과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나의 길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하여 주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놀라는 과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내를 감사함으로 기쁘고 하나님 시간만큼 지혜로운 백성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시고 그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얻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우리 마이크 켜시고 한번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은 1시에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w member class will meet at 1 o'clock, 1 p.m. 우리 희아 집사님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예, 헤어스타일 달라지시고. 한국 아줌마 파마하고 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예, 승일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미나 서목녀님, 예, 집에서 들으셨네요 오늘. 예. 네, 재하가 열이 좀 나서. 집사님, 좋은 소식 감사해요. 예, 검사 결과, 예, 좋은 결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Brother James,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the broadcasting this morning.